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다른 하루의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이 쌓여가는 업무, 상사와의 갈등, 동료들과의 경쟁 속에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지 않으십니까? 퇴근 후에도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주말에도 회사 메신저 알림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일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온몸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일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일터에서도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도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4가지 부처님의 인생 조언은 불자님들의 직장 생활에 새로운 의미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 자체를 보시 행으로 바꾸는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선정 수행법을 알려드리겠고, 네 번째로는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의 일터가 수행도량이 되고 매일의 업무가 깨달음으로 가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 자체를 보시 행으로 전환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직장 생활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누군가를 돕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정확한 장부 관리를 통해 회사의 투명성을 지키고 동료들의 급여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모든 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시를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류 정리나 데이터 입력 같은 단순해 보이는 업무도 조직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러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같은 업무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일은 주변을 밝게 만들고 자신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합장하고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하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제 업무가 회사와 고객,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평범했던 업무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 중간중간에도 잠깐씩 멈춰서 나무아미타불을 3번 염송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힘들고 지루한 업무를 할 때일수록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도 이것이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성스럽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일에 대한 만족도와 보람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려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기적이고 까다로운 동료,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상사 뒤에서 흉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실까요? 부처님께서는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원한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불변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그들 자신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혹은 자신의 불안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화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직장 생활에 적용해 보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사나 동료를 만날 때 맞서서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며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의 행동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부드럽고 정중한 말로 대답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나도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감정도 점차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그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위해 잠깐이라도 자비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실천하면 직장 내 인간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선정수행법입니다. 현대 직장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마감에 쫓기는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 경쟁적인 분위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정수행법은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경에서 호흡을 통한 마음챙김 수행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들이쉬는 숨을 알고 내쉬는 숨을 안다. 긴 숨을 쉴 때는 긴 숨인 줄 알고 짧은 숨을 쉴 때는 짧은 숨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직장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 화장실이나 계단 등 잠깐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3분 정도만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서거나 앉은 다음 코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에만 집중합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느낌에 온 정신을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판단하거나 쫓아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단 3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집중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타이핑을 할 때는 손가락의 움직임과 키보드를 누르는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전화를 받을 때는 상대방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챙김을 유지하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만물이 허물이 없고 마음이 움직이면 온갖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판단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급한 업무가 들어왔을 때, 또 일이 늘어났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하게 업무에 임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평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는 짧은 선정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짧은 선정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하고 오후 업무에도 맑은 정신으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성과와 결과에 집착하느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무집착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반야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아득 무소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얻지 못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는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했을 때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는 인연과 업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위에는 권리가 있지만 결과에는 권리가 없다.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직장 생활에 적용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하되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의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능 대사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머무를 바가 없으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건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없이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도 줄어들 것입니다. 남의 승진이나 성공을 보고 괴로워하는 대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자책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수행의 과정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배움의 기회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퇴근 후에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내려놓기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힘들었던 일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고 다음 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일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4가지 인생 조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일 자체를 보시 행으로 바꾸는 마음가짐을 통해 평범한 업무에서도
깊은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인간관계에서도 자비심을 실천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평화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선정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법우님들의 직장 생활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법우님들의 직장 생활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모든 중생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쓰이기를 회양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의 일터와 일상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